새 한글 성경 연대기순 통독 제15일 창세기 2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 제21장.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가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해 주셨다. 사라가 아이를 가져 아브라함에게 그의 늙음하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신 바로 그때였다. 아브라함은 태어난 아들, 사라가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 불렀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주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다. 사라가 말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셨구나.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나를 두고 웃을 거야. 또 말했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 사라가 아이들에게 젖을 먹일 거라고. 그런데 내가 남편의 늙음하게 아들을 낳아준 거야. 아이가 자라서 젖을 뗐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뗀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자 하갈의 아들이 놀고 있었다. 그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이 여자 노예와 그의 아들을 내쫓아 버리세요. 이 여자 노예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당신 뒤를 이을 수는 없지요. 아브라함은 이 일이 매우 언짢았다. 아들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와 내 여자 노예의 일로 언짢아 하지 마라. 사라가 너에게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이삭의 자손이어야 너의 후손이라 불릴 테니까. 여자 노예의 아들도 내가 한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도 너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가죽 물통을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의 어깨에 메어준 것이다. 그러고는 아이와 함께 그를 내보냈다. 하갈은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를 떠돌았다. 가죽 물통에 물이 떨어졌을 때 하갈은 아이를 떨기나무 아래에 내던져 놓았다. 홀로 걸어가서 활설거리만큼 멀리 떨어져 마주보고 앉았다. 하갈이 중얼거렸다. 아이가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그러고는 마주보고 앉아 목 놓아 울었다.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부르며 말했다. 무슨 일이요 하갈? 두려워하지 마시오. 저기 아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오. 일어나시오. 아이를 일으켜 세워 그대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 하나님이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 주셨다. 그러자 하갈이 샘을 보았다. 그러고는 가서 가죽 물통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고 그는 자라서 광야에 살면서 활 잘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바란 광야에 살았다. 어머니가 그에게 아내가 될 사람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다 주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을 거느리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했다. 그대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여기서 나한테 맹세하시오. 나와 내 자손과 후손한테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요. 내가 그대에게 잘해주었듯이 그대도 나에게 또 그대가 나그네로 사는 이 땅에 잘해주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내가 맹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노예들이 빼앗아간 우물 때문에 아비멜렉을 나무랐다. 아비멜렉이 말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나는 알지 못하오. 그대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고 나도 오늘에서야 들었소. 아브라함은 양들과 소들을 데려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었고 둘은 약속을 맺었다. 아브라함은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았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그대가 따로 떼어 놓은 이 어린 암양 7마리는 무엇이요?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어린 암양 7마리를 내 손에서 받아가셔서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물로 삼으시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브엘세바라고 불렀다. 둘이 거기서 맹세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약속을 맺은 뒤에 아비멜렉은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과 함께 필리스티아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제 22장.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셨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여기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러고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그를 바쳐라. 내가 내게 알려줄 산에서 그렇게 해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얹었다. 또 2명의 하인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다 태우는 제사, 번제에 쓸 장작을 팼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떠났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길을 돌려 멀리서 그곳을 살펴보았다.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거라. 나와 이 아이는 저기까지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다 태우는 제사, 번제에 쓸 장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손에 불과 칼을 들었다. 2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다. 아버지 하고 불렀다. 아브라함이 나 여기 있다 얘야 하고 대답했다. 이삭이 물었다. 여기 불과 장작은 있는데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쓸 양은 어디에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쓸 양은 하나님이 친히 봐놓으셨을 테지 얘야. 2사람은 함께 걸었다. 2사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에 다다랐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만들고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러고는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의 장작 위에 눕혔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어 칼을 잡아 아들을 죽이려 했다. 그때 아브라함을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불러 말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천사가 말했다. 그 아이에게 손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참으로 내가 나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나를 위해 너의 아들, 너의 하나뿐인 아들조차 아끼지 않는 줄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아브라함이 눈길을 돌려 살펴보았다. 저기 순양 1마리가 뿔이 덤불에 걸린 채로 있는 것이 아닌가. 아브라함은 가서 양을 끌고 왔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그 양을 아들 대신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어 불렀다. 여호와의 산에서 보이실 거야 라고 오늘까지 사람들이 말한다. 여호와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2번째로 하늘에서 불렀다. 그러고는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이요,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약속해주마.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너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조차 아끼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내릴 것이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줄 것이다. 너의 후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 덕분에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나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로 돌아왔고 그들이 일어나서 다 함께 브엘세바로 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자리 잡았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알려줬다. 이보시오, 밀가도 그대의 형제 나홀에게 자식을 여럿 낳아 주었소. 우스를 맏아들로 부스를 그의 아우로 낳았소. 또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을 낳았소.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도 낳았소. 그런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이 8명을 밀가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낳아주었다. 나홀의 다른 아내는 이름이 루우마인데 그도 데바흐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다. 제 23장. 사라는 127년을 살았다. 사라가 산 횟수가 그러했다. 사라는 가나안 땅 기럇 다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부탁했다. 저는 나그네이자 더부살이로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제 소유의 묘지를 얻어 아내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히타이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어르신, 저의 말을 들어보세요. 어르신은 저희 가운데서 크게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저희의 묘지 가운데 가장 좋은 곳에 부인을 모시세요. 저희 가운데 자신의 묘지에 어르신이 부인 모시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의 백성인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엎드려 절했다. 그러고는 말했다. 제가 그렇게 아내의 장례를 치러도 괜찮다고 하시니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를 위해 나서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해 주십시오. 그의 밭끝에 붙어있는 막벨라 동굴을 제게 내주라고요. 값은 넉넉히 쳐드리죠. 그 동굴을 제게 내주어 여러분 가운데서 제 소유의 묘지로 쓰게 해주십시오. 마침 에브론이 히타이트 사람들 가운데 앉아 있었다. 히타이트 사람 에브론은 그 도시의 성문에 나와 있던 히타이트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 밭을 제가 어르신께 드리지요. 거기에 있는 동굴, 그것도 드리지요. 우리 동족의 눈앞에서 그 동굴을 어르신께 드리지요. 부인의 장례를 치르도록요. 아브라함은 그 땅의 백성 앞에서 엎드려 절했다. 그러고는 그 땅 백성의 귀에 들리도록 에브론에게 말했다. 그럴 수 없지요. 선생께서 제 말을 들어주세요. 밭값을 드리지요.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거기에서 아내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겠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어르신, 제 말을 들어보세요. 땅값은 은 4.8kg이에요. 그렇지만 어르신과 저 사이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부인을 그냥 모시세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알아들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히타이트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대로 은을 달아 그에게 주었다. 상인들이 널리 쓰던 무게 단위로 4.8kg이었다. 그래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이 팔렸다. 곧 그 밭과 그 안의 동굴과 사방 모든 경계 안에 있는 그 밭의 모든 나무가 팔렸다. 그 도시의 성문으로 들어오던 모든 히타이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것들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그런 뒤에 아브라함은 마문의 맞은편 막벨라 밭의 동굴에서
아내 사라의 장례를 치렀다. 그곳은 가나안 땅 헤브론이다. 그 밭과 그 안의 동굴이 팔려 그 묘지의 소유권이 히타이트 사람들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넘어갔다. 제 24장. 이제 아브라함이 늙어 나이가 많았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셨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딸린 것을 다 돌보는 자기 집의 가장 나이든 종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손을 내 아랫도리에 넣게. 그러고서 하늘의 하나님이자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기 바라네. 내가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내 아들의 아내감을 그들의 딸들 가운데서 데려오지 않겠다고 말일세.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데려오게나.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어쩌면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지 않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드님을 주인님이 떠나오신 땅으로 돌아가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돌아가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은 나를 내 아버지 집과 고향에서 데리고 나온 분이시네. 너의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라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굳게 약속하신 분이시지. 그분이 천사를 그대 앞서 보내주실 걸세. 그러니 내 아들의 아내감을 거기서 데려오게. 그 여자가 그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그대가 내게 한 이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네. 다만 내 아들을 그리로 돌아가게 하지는 말게. 종은 자기 손을 주인 아브라함의 아랫도리에 놓고 그에게 이 일을 두고 맹세했다. 종은 주인의 낙타 가운데서 10마리를 끌고 주인이 마련해 준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길을 나섰다. 일어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도시로 갔다. 도시 바깥 우물 곁에 이르러서는 낙타들을 꾸려 앉혀 쉬게 했다. 저녁 무렵인지라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다. 종은 기도했다. 여호와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제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여기 우물가에 서 있고 이 도시 사람들의 딸들은 물을 기르러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젊은 여자에게 물 좀 마시게 물동이를 기울여 봐요 하고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러세요. 어르신의 낙타들도 물을 마시게 해주겠어요 하고 말한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을 위해 그를 정해 놓으신 것이죠. 주님께서 제 주인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줄 알겠습니다. 종이 말을 끝맺기도 전에 일이 일어났다. 아니,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부두엘은 밀가의 아들이었고 밀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였다. 리브가는 어깨에 물동이를 쥐고 있었다. 리브가는 모습이 아주 사랑스러웠다. 결혼할 때가 된 여자로 어떤 남자도 그와 잠자리한 적이 없었다. 리브가가 우물 쪽으로 내려가 물동이를 채워 올라왔다. 아브라함의 종이 달려가서 리브가를 맞이하여 말을 걸었다. 그대의 물동이에서 물을 좀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리브가는 그러세요 어르신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서둘러 물동이를 내려서 손에 들고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었다. 물을 다 마시게 하고서는 리브가가 말했다. 어르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기르다 주어 물을 다 마실 수 있게 하겠어요. 리브가는 서둘러 물동이의 물을 여물통에 다 부었다. 그러고는 다시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달려가 그의 모든 낙타들에게 물을 기르다 주었다. 그 사람은 리브가를 말없이 지켜보면서 여호와께서 이번 길에 일이 잘 되게 해주시려는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했다.
낙타들이 물을 다 마셨다. 그 사람은 금 코걸이를 꺼내 주었다. 그 무게가 6g이었다. 또 리브가의 양손에 찰 금 발찌 둘을 꺼내 주었다. 그 무게는 120g이었다. 그러고는 물었다. 네 댁 따님이신지 알 수 있을까요? 그대의 아버지 댁에 우리가 묵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리브가가 그에게 대답했다. 제 아버지는 부두엘입니다. 할머니는 밀가이고요. 할아버지는 나홀이지요. 리브가가 또 그에게 대답했다. 저희 집에는 집도 여물도 많고 묵어가실 자리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릎 꿇고 여호와께 엎드려 절했다. 그러고는 이렇게 찬송했다. 찬양 받으실 만하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을 내 주인에게서 거두어 들이지 않으셨네. 내가 길을 오는 동안 나를 이끌어 내 주인의 형제 집에 오르게 하셨네. 리브가는 어머니 집으로 달려가서 이 일들을 알렸다. 리브가에게 오빠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라반이었다. 라반이 도시 바깥 우물가에 있는 그 사람에게로 달려갔다. 누이가 코골이와 양손에 팔찌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면서 한 말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간 것인데 거기 우물가 낙타들 곁에 그 사람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라반이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여호와께 복받은 어르신, 왜 바깥에 서 계십니까? 제가 집을 치워두었습니다. 낙타들이 머물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집으로 따라갔다. 라반은 낙타들의 짐을 내리고 집과 여물을 낙타들에게 주었다. 그에게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발 씻을 물을 주었다. 밥상이 나오자 그가 말했다. 제가 할 일을 말하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반이 말씀하시지요 하고 대답했다. 그가 말했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제 주인에게 엄청난 복을 내리셔서 주인이 크게 되셨지요. 양들과 소들, 은과 금,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 낙타들과 나귀들을 주인에게 주셨어요. 안주인 사라가 늙음하게 제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주셨죠. 주인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그 아들에게 주셨어요. 주인은 저한테 맹세하라고 하며 부탁하셨어요. 나는 가나안 사람들의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딸 가운데서는 내 며느리감을 데려오지 말게 해.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며느리감을 데려오게. 그래서 제가 주인께 여쭈었죠. 어쩌면 그 며느리감이 저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제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살아왔네. 그분이 자기 천사를 그대와 함께 보내어 이번 길에 일이 잘 되게 해주실 걸세. 내 친족,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의 아내감을 데려오게. 다만 이런 경우에는 그대가 내게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네. 그대가 내 친족에게로 갔지만 그들이 내 며느리감을 그대에게 맡기려 하지 않을 때는 그러면 그대가 내게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네. 제가 오늘 우물가에 이르러 기도했어요. 여호와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가 가고 있는 이번 길에서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기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물을 기르러 나오는 젊은 여자가 있으면 그에게 그대의 물동이에서 물을 조금 마시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말을 걸겠습니다. 제게 그러세요. 어르신의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길어다 주겠어요 하고 대답한다면 그가 여호와께서 제 주인의 아들을 위해 정해놓으신 여자이지요. 제가 속으로 기도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거기 리브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어깨에 물동이를 졌더군요. 리브가가
우물로 내려가 물을 길었어요. 제가 물 좀 마시게 해주세요 하고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서둘러 물동이를 내리고는 그러세요. 어르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주겠어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제가 물을 마셨어요.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주더군요. 제가 리브가에게 뉘덱 따님이신가요? 하고 물어보았지요. 그랬더니 제 아버지는 부두엘입니다. 할아버지는 나홀이고요. 할머니는 밀가이지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코골이를 코에 걸어주고 팔찌를 양쪽 손에 채워 주었어요. 저는 무릎 꿇고 여호와께 엎드려 절하며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주인의 형제 집안 딸을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데려가도록 저를 확실한 길로 이끌어 주신 분이시지요. 이제 여러분이 제 주인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을 베풀어 주실 것인지 아닌지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저도 이리저리 더 다녀보지요. 라반과 부두엘이 함께 대답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구려. 우리가 당신에게 나쁘다거나 좋다거나 말할 수는 없소. 여기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어. 데려가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의 며느리로 삼으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했다. 그 종은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들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었다. 또 값비싼 선물들을 그의 오빠와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러고 나서야 아브라함의 종, 또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루를 묵었다. 다음날 아침에 그들이 일어났을 때 그 종이 말했다. 저를 제 주인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말했다. 얘가 우리와 함께 며칠, 아니 한 열흘 더 머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떠나게 해주세요. 종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저를 더 붙들지 마시지요. 여호와께서 이번 길에 일이 잘 되게 하셨습니다. 제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저를 보내주시지요. 그들이 말했다. 그 아이를 불러다가 직접 물어봅시다. 그러고는 리브가를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이 사람과 함께 가겠니? 리브가가 대답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이 리브가와 리브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종에게 딸린 사람들을 떠나보냈다. 그들은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누이야, 내가 1000,000명의 조상이 되고 너의 후손은 적들의 성문을 차지하기 바란다. 리브가가 그의 여자 하인들과 함께 일어났고 그들은 낙타에 올라타고 그 사람을 뒤따라갔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갔다. 아멘.